제가 꽃이 3번 핀다고 그렇게 시를 읽어드렸더니 성가대는 7번씩 넘어져도 또 일어선다고 그렇게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남향린교회 3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3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세대를 뜻하기 때문에 저희가 30년 근속상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도 매년 30년이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채워서 근속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에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30년 근속상을 받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세 사람 아니 저기 장로님 120세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는 모든 분들이 전부 30년 근속상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상적인 초대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평등하고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풍요하게 되면은 혹자는 종교가 소멸되고 신에 대한 관념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때에 신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배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식인데,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그들의 아픔이 내게 전해오는데 어떻게 기쁜 찬양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이 제거될 때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쓰라림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지만, 저 사람들은 힘들지만 나는 평안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뻐 찬양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들은 아프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동안 강남향린교회의 목회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독교를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 현실 속에 살아있는 복음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숫자가 많고 여유 있는 교회가 이런저런 선교를 하는 것은 한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정말 자기 생존도 빠듯한 그런 규모의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에 참여하고 함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교인이나 모두가 함께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짐을 져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실천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런저런 일들을 벌려서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옥진 장로님이 김동환 장로는 눈물 닦으라고 이만큼 휴지를 갖다 놓으셨는데 이거 다 울고 가야지 왜 그냥 저 양반이 덜 울어서 내가 목이 자꾸 칼칼해지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최우선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밖으로 하는 일은 없고 우리끼리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다라면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는 이상한 단체, 이 비유는 안병무 선생님이 이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주 쓰신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런 주변을 돕고 함께하는 일들을 놓지 않으려고 애써서 추구해온 그런 예수의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예언자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칼 막스가 지옥으로 향하는 길도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장주의들이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까지도 제일 잘 쓰던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모두 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일, 우리 사회의 바른 지표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들과 싸워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우며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자기가 편한 교회를 선택합니다. 화려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잘 돼 있고 주차장 넓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택합니다. 정말 참과 거짓을 선택해서 외치는 교회는 찾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진보적 교회에 대해서 말만 그럴듯하고 별로 실천은 없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도 행동이고 중요한 실천이고, 오히려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삐뚤어진 말씀, 거꾸로 된 말씀, 사람을 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제대로 된 말씀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은혜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만 주시지 이 교회는 불편해, 그렇게 불평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교회는 선교적 실천으로 말해야 합니다. 한 진보적인 교회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방 세상을 뒤엎을 듯한 기세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고작해야 국수를 말아먹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전부다. 예배 후의 허전함에 대해서 스스로 냉철하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런 비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교회는 굉장히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진보적인 목회를 지향하지만 개척교회 규모에서 자체 유지도 힘든 실정이니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고자 우리의 살을 깎아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큰 이야기의 틀에만 매여 있다면, 너무 큰 이야기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구조적인 측면으로만 환원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 향림교회는 작은 교회, 또 도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선교 실천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것이 강남 향림의 30년입니다. 지역사회 선교, 빈민 선교,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지역의 민주적인 발전과 복지에 대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30년 강남 향림교회는 독보적인 모델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셋째, 지금의 기독교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모범은커녕 뭇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됐고 욕먹는 현실을 우리들은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뭇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한낱 짐승에 비유되는 것을 우리가 참아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는 분노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데 아무런 느낌 없이 여전히 축복 타령, 은혜 타령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는 정상입니까? 세상이 예수를 짓밟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욕하는 데는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인간이 하는 조직이기에 여러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목숨 걸고 나와서 교회를 바꾸고자 노력한 신앙인들이 여지없이 그때마다 계셨습니다. 그들의 힘입어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 왔기에 교회라는 조직이 2000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민단체, 어느 좋은 단체, 어느 좋은 조직이 이런 생존력을 가지고 이어져 온 적이 있습니까? 강남향리는 새로운 교회의 발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분가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넘쳐서 어느 부분을 떼어서 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과감하게 분가 선교를 실시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분가된 교회로 나가서 새 교회를 시작한 것은 아직도 강남향림교회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또 성서학당을 통해서 성서를 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열어놓았습니다. 전통 신앙이 간과하고 덮으려 했던 진실들을 들춰내고 예수의 말씀이 교회라는 조직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조되어 온 역사를 샅샅이 파헤치면서 온전히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해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카톡으로 목회 서신을 드렸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부로 강남향린의 제2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침 걸맞게 새 세대의 지도자도 세웁니다. 이것은 그냥 장로 두 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교회의 창립 멤버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축하 박수 합시다. 지금부터 강남향림교회는 새로 태어납니다. 새 세대에 들어가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별로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 교회를 창립해 가시는 주인들이십니다. 단지 손님으로 방관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야,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봐라 하는 명령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창립자이고 모두가 개척자입니다. 이 교회가 내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하는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교회 하나쯤은 창립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잘 아시다시피 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인이 되려면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접받으려는 사람은 영원히 손님입니다.
내가 손 걷어붙이고 손님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이고 그것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책임집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라야지 민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럴 때 한 교회 도시에 오래 머물러서 큰 교회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신도 한두 가정이 생기면 또 다른 도시로 떠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믿기로 작정한 한두 가정은 그 교회 설립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성이 유럽의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교회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을 설립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하면 세례받고 그 다음은 바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곧바로 자신이 사람들을 모아서 양떼를 먹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세운 주역들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기는 좋아하면서도 언제까지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몸은 자랐으나 언제까지나 전 먹겠다고 칭얼대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주인된 내가 얼마나 책임지느냐, 얼마나 내 일로 의식하고 달라드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냐, 향기나는 교회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두 구경꾼이면 그 교회는 빈노니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덜어낼 수 있고 자신을 헌신하는 교회, 이 교회의 주인 되는 교인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주인의식은 없고 주목만 받으려는 사람들로 민주주의가 운영될 때 이 민주주의는 우민 정치가 됩니다. 내 일에 전념하는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큼이라도 교회의 주인된 역할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몸에 향기가 풀풀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는 작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쳐온 괜찮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인재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고 건강한 시민,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실 분 없습니까? 교회의 주인을 찾습니다. 구슬은 많은데 꿰 사람이 없습니다. 새 세대를 맞는 강남양림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세울 창립 멤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